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부모는 애가 타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부모님들도 예전처럼은 걱정을 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짝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는 더더욱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24장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이나 되는데요. 여기 전체가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죠. 이때가 몇 세쯤 됐을까요?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면 그 아들 이삭은 몇 세죠? 40세가 되는 거죠. 40세가 되도록 아직 아들을 그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겠죠. 정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복되고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며느리감을 얻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을 결혼시킬 때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큰딸이 캐나다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날까 봐서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아브라함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결혼 그리고 그 며느리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집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맹세하게 하죠.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이걸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라고 하죠. 허벅지 밑은 어디인가요? 사타구니예요. 여기는 아무나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관습은 그랬다고 합니다. 가장
가장 엄숙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맹세를 할 때는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환도뼈 맹세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종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며느리감을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 그 딸들 중에서는 절대로 내 며느리감을 택하지 말라. 그 두 번째는요. 고향이죠. 하란으로 가서 친척의 딸들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기 며느리감을 친척의 딸들 가운데 찾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며느리를 얻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건이 뭐죠?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는 절대로 내 며느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감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마 3대 족장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친척들의 딸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내를 얻게 하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죠. 그 3대 족장들은 모두가 바로 친척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여종들을 얻기는 했었죠. 그 이후에는 그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얻습니다. 요셉도 애굽 여인을 얻었죠.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입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족장들은 반드시 친척들 가운데 아내를 얻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 이삭은 보내지 않고요. 그 신부감을 얻으려고 할 때 늙은 종만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하란으로 가야 쉽게 신부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늙은 종이 아니라 당사자인 이삭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갈 수 있는 나이도 됐습니까? 충분하잖아요. 요셉은 옛날에 30세에 애굽의 총리도 됐잖아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40세니까 종이 안 가고 다른 종들을 데리고 이삭 혼자만 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보내지 않고 나이 많은 늙은 종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선뜻 그 먼 타국으로 늙은 종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따라갔다가 진짜 그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곰보든지 그러면 이게 결혼을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의 얼굴도 보지 않고요. 그저 한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삭 신랑을 보내면 신랑하고 이 늙은 종하고 이렇게 다른 종들하고 보내면 신랑 얼굴도 보고 인물도 어떤지도 보기도 하고 훨씬 더 늙은 종보다 더 신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인물 보고 또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종은 이 늙은 종은 참 입장이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안을 합니다. 그 이제 자기 주인에게 제안하죠. 5절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 내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이제 주인에게 이제 말하죠. 늙은 종이요. 신부될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참 현실적이잖아요. 따라오지 않으면 아드님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서 이제 신랑의 인물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답변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결혼시키자는 말이에요? 안 시키자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아마 그 종의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주인 너무하네. 자기가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요. 따라오지 않으면 주인의 아드님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진짜 그래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절대로 안 된다. 그래 새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새 번역은 아마 이 뜻을 알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참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결혼시키자는 말인가 시키지 않는 말인가 참 모를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결혼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또 반드시 시켜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죠?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뭔 탈이라도 납니까? 그 아들이 혹시 중간에 위험을 당할까 봐 그럴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요, 고향을 떠나온 지 참 많이 됐잖아요. 75세에 왔으니까 또 한평생 70년이 됐잖아요, 거의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바로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임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후손들은 3대 족장이 묻힌 가나안 땅을 그들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려가지 않아도 며느리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도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늙은 종만 보내도 며느리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을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안 보내도 신랑을 안 보내도 자기 며느리감을 능히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단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언약, 이 모든 약속을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삭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내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책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그 종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도와주셨을까요? 예, 도와주셨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주 하신 말씀 아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자기 늙은 종을 반드시 도와주셔서 며느리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타협하지 않잖아요. 종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로 제안을 합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데려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고 내 친척의 딸들 가운데 며느리감을 구해오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그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자마자도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떻게 결혼시키지? 이 언약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으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것으로 사실은 끝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풀무불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가난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